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명기 21장 구약 293면에 있는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21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 송아지를 취하여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어떤 사람이 두 아내를 두었는데 하나는 사랑을 받고 하나는 미움을 받다가 그 사랑을 받는 자와 미움을 받는 자가 둘 다 아들을 낳았다 하자.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이 장자이면 반드시 그 미움을 받는 자의 아들을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의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니 그는 자기의 기력의 시작이라. 장자의 권리가 그에게 있음이니라.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오늘 이 새벽 시간에도 아버지 앞에 나와 기도에 힘쓰시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갑니다. 그렇기에 이렇게 새벽에도 나와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의지하려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함께해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모습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모든 삶의 모습들이 그러하기를 원하지만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마 우리의 삶이 호락호락하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렵기 때문인 것이지요. 그러나 믿음의 백성들은 그런 세상에 쫓겨 다닐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끌고 다니는 그런 사람이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다른 사람들을 볼 때 겉모습을 봅니다. 외모를 보는 것이지요. 겉으로 나타난 모습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세상에 몸을 담고 살아가는 오늘날의 우리들도 밖으로 보여지는 것들을 꾸미기 위해 많은 것들을 그렇게 포장하며 살아갑니다. 그러한 것들이 때로는 물질이 될 때도 있고, 때로는 외모가 될 때도 있으며, 때로는 육체적인 것들이 될 수도 있고, 때로는 남보다 뛰어난 권력이나 지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지식이 될 때도 있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다 있으면 좋겠지요. 저도 그럴 수 있으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것들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그것은 우리의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바라셨는데, 우리가 다른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게 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우선시하게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 땅을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과는 조금 다른 모습이어야 하지요. 이 세상 썩어질 것들만 바라보며 의미 없이 덧없이 살아가는 다른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키며 살아가야 할 그러한 모습들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먼저 본문 1절에서 9절까지는 모르는 사람에 의해 죽임을 당한 자의 시체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의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라면 이러한 때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는 수사를 하고 그렇겠지만 옛날 우리나라의 모습,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나 이런 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예의가 있는 민족이라고 생각되어지는 민족인데, 그래도 이렇게 들에 또는 산에 이런 모르는 시체가 있다면 아마 일반 사람들은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무서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러지요. 잘 생각해봐야 높은 사람이 시체를 보기 싫으니까, 남들 보기 흉하니까 아래 사람들을 시켜서 어디에다 파 묻어라 정도로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도 또 잘 눈에 띄지 않는 곳에 있다면 그렇게까지 하지도 않을 것 같지요. 그런데 오늘날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경찰에 신고를 하고 수사를 하겠죠. 그런데 이런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는 것 말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입니다. 누군가가 범죄하였어도 사람들 사이에서는 끝까지 범인이 밝혀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일반 이방 국가에서는 미제 사건이 되어서 흐지부지 끝나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반드시 그 사건을 해결해야만 했습니다. 그 일이 잘 풀리지 않더라도 그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 중심의 신정 국가이기 때문에 그 피 흘림에 대한 사건 해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처리되어야 함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본문에서의 상황도 하나님께서 살인자에 대한 실제적인 심판을 이런 의식상의 절차로 마무리 지으라고 이렇게 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본문에서는 이렇게 누가 저질렀는지 알 수 없을 경우에라도 이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체를 향해 장로들과 재판장들이 직접 나와서 그곳이랑 가까운 성읍을 찾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살된 곳에서 가장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 암 송아지를 데려다가 골짜기로 끌어다가 송아지를 대속 제물로서 하나님께 올려 드려야만 했습니다. 어디 세상에 이러한 법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까? 알지도 못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또 그저 자기 성읍에 가까운 곳이라는 이유로 이렇게 소를 가져다가 제물로 바치는 그러한 모습을 도대체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나와 모르는 사람의 험악한 죽음조차도 하나님 앞에 성심성의껏 대해야 함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물며 죽은 사람에게조차 이렇게 대해야 하는데 살아있는 사람에게야 오죽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는 또 하나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 이곳은 가나안 땅도 아닙니다.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곳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은 요단 동편에서 가나안 땅을 앞에다 두고 그곳을 바라보며 모세가 마지막으로 이전의 레위기의 말씀을 되짚어보며 너희들 저곳에 들어가면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며 자신들의 자손들이 살아가야 할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살아가야 했습니다. 때로는 귀찮고 때로는 힘들고 내가 이러한 것까지 해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도 했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야 너희들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하신 것들이 있지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을 돌아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서 14절의 말씀에는 여자 포로를 아내로 맞을 때의 규정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에서 14절입니다. 시작.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다른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여인과 결혼하는 것만은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이곳에서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살아가는데 가나안 족속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방의 우상들에 물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특별히 자신들과 같은 터전으로 놓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이방 민족들, 진멸하라고 한 그 이방 백성들이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데 그 백성들과 섞여서 살아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가나안 족속과 전쟁할 경우 여인과 유아일지라도 진멸하도록 말씀하셨습니다. 잠깐 이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너무나 잔인하다. 진멸하라니 어떻게 이런 법이 있느냐 라고 말입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아야 하지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세상 헛된 것에 빠져 자신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 이런 문화와 섞이면 망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살아가고 있던 가나안 백성들과의 섞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들을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고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세상 문화에 섞여서 살아가기보다 이 세상 문화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쟁에서 여인을 데려오면 그 여인의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어야 했습니다. 여기서 머리를 미는 행위는 대개 회개와 속죄를 상징하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여기서는 옛 이방의 모습을 벗어버리고 이스라엘 사회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그런 의식적인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톱을 베는 행위는 고대인들이 문화적으로 머리털과 함께, 그러니까 자신의 몸에 같이 있는 이 머리털과 함께 소중하게 생각했던 그런 손톱, 이 손톱을 베는 것으로 이전의 그런 문화적인 것, 또 이러한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뭐 우상적인 그런 주술적인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랬던 모습 문화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방의 그러한 문화적인 모습을 벗고 하나님의 민족으로서의 그런 외면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그러한 행위였습니다. 신앙적인 것, 문화적인 것, 다른 여러 가지의 것을 잊고 벗어버리고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그러한 표시인 것입니다. 이후 포로의 의복을 벗는데 이것은 이방인의 신분에서 이스라엘인으로 새롭게 거듭나겠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날의 믿음의 백성들도 이와 마찬가지로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의 말씀처럼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에는 장자의 상속권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두 아내가 있었는데 그 두 아내가 각각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는 아내였고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내의 아들은 장자였고 사랑을 받는 아들은 장자가 아니었을 때에 나중에 재산을 분배할 때 자기가 사랑하지 않는 아들이라고 하더라도 장자의 이런 권한을 인정해 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회에도 다른 이유로 장자권이 후천적인 이유로 다른 아들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권을 이렇게 양도했던 것처럼 또 르우벤처럼 부도덕한 경우 장자권을 상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경우 이외에 아비의 편견이나 편애로 인하여서는 장자의 마땅한 권리를 다른 아들에게 아버지 자의의 뜻으로 돌릴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의 뜻도 네 마음대로 하지 말고 순리대로 하여라 라는 그런 뜻인 것이지요. 이어지는 18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에는 불효자에 대한 규례를 담고 있습니다. 조금 강한 표현이기도 합니다만 아버지나 아버지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않는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에 대한 처벌에 대해서 담고 있습니다. 자식에 대한 부모의 권위는 어느 시대, 어느 곳을 막론하고 부정되어질 수 없는 신성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더욱이 신정국가인 이스라엘 사회에서 부모의 권위는 십계명 속에서도 그 사람과의 관계의 제1법칙으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런 것입니다. 부모에 대한 불순종은 인륜을 저버리는 배은망덕한 짓이기도 했지만 그 이전에 먼저 하나님의 법 질서를 파괴하는 신성모독 행위와도 같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공개적으로 아들을 재판합니다. 물론 어떤 아버지가 어떤 어머니가 자기 자식을 이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너무나 패역하고 너무나 완악한 자식일 경우에 이렇게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성문으로 끌고 가서 공개적으로 아들을 재판하는 것이죠. 이것은 이런 패역한 사람이 그 가정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단호한 징벌로서 이스라엘의 성결을 유지하기 위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기 자녀가 최고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 소중하여서 인성교육도 제대로 시키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하면 자기 아들 아들의 그러한 마음을 죽일 수 있다고 하면서 싫어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을 볼 때면 너무나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지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의도 없고 정말 막무가내로 남들을 대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많이 있고 아나무인으로 사람들을 대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자녀를 교육할 때도 이런 모습으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예의에 대해서 잘 가르쳐야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이러한 모습, 사랑이 없는 이러한 모습은 이렇게 행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래도 돼, 나도 그래도 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지요.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아야만 합니다. 우리도 그래도 되는 것인가? 그저 사랑만 받으며 살아가면 된다. 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아라. 이게 과연 맞는 모습일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식을 쳐 죽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정말 몹쓸 자식이라면 가슴을 찢어내서라도 올바르게 하고 싶은 것이 또한 부모의 모습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두는 것은 나도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녀의 모습을 보면 그 부모의 진짜 모습도 알 수 있는 것이지요. 마지막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아멘. 이미 처형당한 시신을 다시 나무 위에 매달아 두는 것은 죽은 자에게 모욕과 수치를 더할 뿐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죄에 대해서 경고하기 위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밤새도록 두지 않는 것은 그 시신 자체가 부정한 것이기 때문이며 이 시체는 어떠한 모습으로든지 거룩하고 정결한 땅 가나안에서 계속 방치되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대로 하늘과 땅 가운데 매달려 있는 시체는 인간의 저주는 물론 하나님의 저주 하에 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도 바로 이러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치욕스러운 죽음이었는지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라고 표현하니까 조금 약한 것 같지만 이 죄 많고 허물 많은 나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그런 치욕스러운 죽음을 스스로 당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이런 의미를 잘 안다면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살아갈 수 없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조금이라도 나타내려고 하며 그 은혜를 알고 느끼고 나아가는 자녀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의 이웃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으로 대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서 이 치욕스러운 사건 속에서 그리스도의 오묘하고 은혜로운 십자가의 비밀을 밝히 드러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친히 저주를 받으셨고 우리를 죄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며 우리를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깨닫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이 변화되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시고 우리를 그 죽음의 저주 가운데서 건져내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알게 되었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합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짐을 나타내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세상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모습인지 생각하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며 우리 주위를 둘러볼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죄와 죽음의 권세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삼아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복을, 그 은혜를 우리가 깨닫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만 바라보는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